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하셨으면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좋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움직이는 소리 그렇게 정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떠내보내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건져내고 모세가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자기의 동족을 못 살게 하는 애굽의 군인을 그만 쳐서 죽이게 되죠.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이제 애굽에서 살 수가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라났던 그 시절에 애굽의 왕은 하셉슈트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하셉슈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게 지금 상황이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친 다음에요. 도망친 다음에 여러 해 후에 그 애굽의 왕이었던 하셉슈트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왕으로 된 사람이 투투모세 3세가 왕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리얼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셉슈트라고 하는 왕 밑에서 모세도 왕자로 컸어요. 그러니까 재능이 특출하기 때문에 아마 투투모세 3세 다음에 왕이 된 그 왕자가 시기가 대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연상해 보려면 여러분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율브린노 있죠? 율브린노가 바로 투투모세 3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라날 때부터 경쟁적인 관계로 자라났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증오심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오늘 부르짖다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절규한다는 얘기입니다. 절규하는 외침. 정말 못 살기 때문에 절규하는 외침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이 상달되었다는 말은 연기가 위로 피어올라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되어서 위로 올라갔다. 하나님께 닿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지만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내려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셨다. 또 기억하셨다. 권념했다는 말은 돌아보셨다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다. 비록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았지만은 그들의 고통스러운 절규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펼쳐나가시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힘이 있고 미련이 있어서 부르짖지 않았는데 이제 내 능력으로 내 한계를 깨닫게 되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고통의 소리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기도한다고 해서 입에 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부흥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의 교회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였다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매일 드려지는 새벽 기도, 3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 각종 산기도 등등 기도의 모임의 열심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기도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리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움직이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리, 하나님을 움직이는 소리인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정의를 하려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뭐냐? 운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차 키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차 키를 키 홀더에다 일단 꽂습니다. 근데 차 키를 꼽을 때는 벌써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그로서리 가서 좀 그로서리를 해야겠다. 직장을 가야 되겠다. 학교를 가야 되겠다. 뭐 친구의 모임을 가야 되겠다. 이 목적이 있어야 자동차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키를 꼽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바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언부언 기도가 있게 되지 않죠. 오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영어로도 is the key. 하나님이 키가 되신다. 네. 하나님이 키예요. 오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키를 우리 운전석의 키 홀더에다가 딱 꽂고 목적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 시동이 불은 걸렸으면은 핸들을 잡고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핸들이에요. 핸들 잡는 거.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야 되고 똑바로 가려면 핸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똑바로 붙잡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동차가 도로를 중심으로 움직이듯이 기도는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그 도로를 따라서 핸들을 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갈길이나 오솔길로 가려고 하면 미숙한 운전자입니다. 미숙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방향으로 핸들을 잡고 나가는 성숙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고집,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억지 부리다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 너 부른 적이 없다. 두 번째 음성에도 또 찾아갔는데 나 너 부른 적이 없다. 세 번째 음성이 들려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음성 같은데 그 음성이 들리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시게 될 때 마음이 참으로 괴로우셨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이러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지 참으로 참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원함과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오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 안 들리던데요? 안 들리지 그럼 들려요.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다 알아요. 괜히 억불로 내 이익 챙기려고 내가 뭘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는데 그거 따라가지 않으려고.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기도하면 다 알아요. 상식적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우리가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향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어제 우리 열린 음악 참 좋았죠. 준비하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출연자분들도 여러 수고하셨고, 식사를 준비하신 분들, 또 장식을 준비하신 분들, 또 방송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을 하고, 또 멋있기는 또 우리 장로님들 그냥 넥타이 메고 웨이터 하는데 수고는 안 했는데 제일 멋있더라고. 크게 뛰어나오고. 어쨌든 다 멋있었어요. 멋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열린 음악회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 한국을 가셔야 되는데 열린 음악회가 한 주간 지연되는 바람에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고 한 주간을 연기하고 이렇게 출연을 맡으신 분이 있어요. 이 기타를 하면서 하는데 제가 그 가사에 아주 그냥 오늘 또 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사가 그냥 확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갔더니 우리 집사님, 당신 뭐 산호라면이라는 그 인터넷을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유 당신은 무슨 그 뭐 문학 소년 같이 그래. 나 문학 소년이야.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문학 문예부에 있었고 아직도 소년이지 뭐. 그래 다 클릭을 했어요. 제가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벌써 그 가사가 뭐가 가사에 왔냐면은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들어본 일도 없는 노래인데 우리 집사님 크게서 이제 들어갔어요. 요것에서 제가 다 이렇게 좀 비춰줘요. 그거 없애. 가사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고 산호라면 굳은 일도 많아요.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고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다.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입니다.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짜.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2절 한번 비춰. 2절. 요게 이제 아주 그냥 은혜스러운 가사.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다. 찢어지게 가난한 이러한 삶을 산다도 보호님 함께하는 게 예수님이요. 예수님 함께하면 즐겁지 않다. 오순도순 속삭이는 밤이 기도죠. 예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째째해지지 않아.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얼마나 멋있어. 제가 한번 부를 테니까 따라해봐요. 따라해봐. 따라해봐요. 나도 이거 모르는 노래인데 인터넷에서 지금 아침에 일부 예배 실수를 했어요. 안 나온 뭐. 그래서 요 일부 예배 끝나고 또 내가 인터넷 3번 또 따라 불렀네.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산호라면 이거 2절을 하라니까 또 1절.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데도 보험님 주님의 예수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어슴너슴 속삭이는 밤이 있느나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잡혀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여러분 그거 한번 같이 해봐요. 뭐 일부 했더니 또 뭐 내숭들을 떨더라고. 목사도 부르는데 모르는 거 같이 그래. 난 지금 어저께 처음 한 노래요. 우리 같이 비가 새는 자. 우리 반주는 안 되나? 네. 이게 은혜스러운 거 예수님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해봐요. 네. 비가 새는 시작.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데도 예수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오순도순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째째하게 걸지 말고 가슴을 잡혀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이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데 뭘 째째하게 그래. 가슴 펴요. 왜 이렇게 근심 걱정 째째하게 이렇게 질부질하게 살아요. 우리 사랑하며 멋있게 살아갑시다. 왜? 하나님의 핸들인데.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차는 가는데 악셀레터를 밟아야 돼. 가스 페달 밟아야 돼. 참 우리가 무겁고 움직이지 않을 것만 같은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능이 뭡니까? 가스 페달이죠. 악셀레이터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고 하여도 얼마 가지 않아서 지쳐요. 그럼 내가 뭐 유치월 기어놓고 끌어본다고 해도 뭐 얼마 가겠어요?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악셀레이터 밟으면 어때요? 쉽게 움직이거든요. 그뿐 아니라 더 밟으면 속도를 내면서 앞으로 달려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가능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쩔쩔매고 있었어요. 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했지만은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실 수 있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유명한 말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오늘 망신을 당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자동차의 악셀레이터 같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까지도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능히 이루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아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일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뭘 해요?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가 뭡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럴 때 솔로몬은 금과 은을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기도의 사람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지혜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생애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죠. 기도하는 지혜의 사람으로 살았던 전반부와 우상을 섬기며 기도하지 않고 지혜 없이 살았던 후반부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며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짓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화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후반부 인생, 그의 생애가 수천 명의 첩을 두고 세상의 연락에 빠지고 우상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게 될 때에 지혜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멋진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 지혜를 잃게 되고 인생의 기쁨과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의 범죄의 정의가 뭡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불순종, 세상의 범죄가 범죄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가 범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리내어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특권, 그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는 그 소리를 주셨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없이 살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죄악을 범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고 새벽마다 날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며 그 공생의 모든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놓고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와 같이 변하는 그러한 처절한 기도를 준비하였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다 이루었다. 기도의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너무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3시간 동안 기도하며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래서 골치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저 그냥 잠자러 들어갑니다. 일부에도 제가 좀 막말을 좀 했어요. 골 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혼자 이 온 우주를 다 지고 가는 거. 머리 싸매고 말이에요. 잠도 못 자고. 골 때려. 골 때린다고 해결됩니까? 하나님께 맡겨.
잠 잘 자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면 건강도 좋고 은혜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내가 골 때리는 일을 자꾸만 하냐? 골 때리는 사람들 기도 안 해서 그래. 목사님 요즘 살아가는 게 골 때립니다. 그래. 골 때리도록 기도 안 하는구만 속으로. 기도하는데 뭘 골 때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맡겨야지. 내가 한다고 내가 되나. 참. 이제 내일부터 119 새생명 우리 기도 시간 특별 기도래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기도를 쉬었던 분들까지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아직 새벽을 깨우지 못했던 분들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아가서 민족과 온 세상과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복음성가 가사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소리가 뭐예요? 기도요. 기도. 그래서 세 가지 제가 물어보고 세 가지 뭐였죠? 키를 꽂는데 그 키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 핸들을 잡는데 그건 또 뭐예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악셀레타는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 붙들고 차 탈 때마다도 그 생각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길로 오늘 다녀야지. 악셀레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래서 멋진 인생 사십시오. 우거지 인생 살지 말고 정말 좀 인생 즐기십시오. 고통스러울 거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고통스러울 거 없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멋있게 드라이브 합시다. 세상을 멋있게 드라이브 하면서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또 한 번 우리 노래 불러야 돼. 자, 우리 2절 우리 부르면서 은혜 받으면서 우리 막 2절 1절 붙이지 말고 2절 붙여요. 비가 새는 작은 밤. 자, 우리 반주 되죠? 반주 한번 은혜스럽게 불러요. 새는 큰 방에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해도 예수님 함께 계시면 함께하며 즐겁지 않더냐. 오순도순 속삭이는 기도의 음성입니다. 오순도순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째째하게 걸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여러분도 이제 해봐요. 내일은 해가 우리 주님의 영원한 해 같은 주님 만나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즐겁고 아름다운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그 아침 해가 빛나는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